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원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1년 동안 그 삶을 쭉 되돌아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많으셨습니까? 나쁜 일이 많으셨습니까? 기쁜 일이 많으셨습니까? 슬픈 일이 많으셨습니까?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하나리라는 그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계실 거다. 개일 거다.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가 없다. 저 안에 무소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개일 거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이 대추 하늘이 아주 붉게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연글기까지는 태풍, 천둥, 벼락, 번개 이런 시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추가 이렇게 둥그러지기 위해서는 무소리 내리는 추위에 떨어야 했고 땡볕의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승달에 무서운 시절을 지나야 하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어요. 그래야 대추가 비로소 붉게 익을 수 있고 그 모양도 둥글게 둥그러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추 하나를 바라보면서 이런 시상을 떠올렸다는 것에 참 대단히 놀라움을 갖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장에도 태풍과 소리가 있고 번개와 천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인생사에서 이 나빴고 슬펐고 이런 아픔과 고통의 과정들이 다 합력해서 우리 인생에 붉고 둥근 아름다운 탐스러운 열매를 가져다 준다고 이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겪어야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붉고 둥글고 아름다운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 보면 그 7장, 사무엘상 7장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오랫동안 점령당해서 괴롭힘을 받는 상황에서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국제정치학에서 전쟁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전쟁은 먼 나라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은 항상 인접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런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 세계 역사가 그렇습니다. 실제 세계 역사상에서 일어난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전쟁의 90%가 국경이 붙어 있는 나라 사이에서 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침략하고 한국에 어려움을 주었던 나라도 일본 혹은 중국,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도 보면은 국경에 붙어 있는 나라끼리 분쟁이 있어요. 전쟁도 하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렇고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전쟁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하면은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과 구약에 나오는 이 블레셋, 필리스틴
전쟁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출애굽 당시에도 있었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들은 그리스에서 이주해 와서 정착한 사람들로 그들은 인종적으로 필리스틴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은 지리적 구분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시오니즘 운동에 따라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다 이렇게 이주해 와서 정착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해 오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이주해 오기 이전에 살던 사람들을 그냥 그 거주 지역에 따라서, 거주 지역의 분류로 따라서 팔레스타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필리스틴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돼 왔습니다.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도, 삼손을 유혹한 드릴라가 바로 블레셋 여인이었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바로 거인 골리앗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 4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싸워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4,000명이나 죽어요. 4,000명. 사무엘상 4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 다음에 시작,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었더라. 그런데 당시에는 블레셋은요, 철을 다루는 그런 기술이 있어가지고서 농기구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철을 다루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도구도 만들지 못해서 블레셋에 가서 구해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대패한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블레셋에게 대패하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인가? 4장 3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시작,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요. 그리고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언약궤를 메고서 요단강을 건너왔고, 또 언약궤를 메고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4장 3절 계속 보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시작,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래서요. 그리고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져왔으니까 이제는 블레셋과 싸움에서 당연히 이겨야죠. 승리해야 돼요.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결과는 아주 처참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몇 명이 죽었다고요? 4,000명이. 근데 이번에는 무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3만 명. 그리고 가져온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어요. 지금도 3만 명은 적지 않은 수인데 그 당시에 3만 명은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어마어마한 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언약궤 안에는요, 만날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갔는데 어떻게 패할 수 있겠는가? 이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상 4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그 다음에 시작,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 승리했죠. 4,000명도 죽였죠. 300명도 죽였죠. 언약궤도 뺏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인 다곤 신전상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은 자기들의 신이 다른 나라
신을 이겼다고 생각해서 패배한 나라의 신상을 가져다 꼭 자기 나라 신 앞에 이렇게 조롱하듯이 전시를 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요, 그렇게 조롱하듯이 언약궤를 자기의 신 다곤 신상 앞에 가져다 두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번쩍 엎드려 있는 거예요. 놀래서 바로 다시 세워놨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는 또 다시 엎어져 있는데, 이제는 아예 손도 잘라지고 발도 잘라지고 목도 잘라지고 그냥 거기에 처참하게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언약궤가 그들의 이게 수중에 있는 동안에는요, 그 지방 사람들이 아주 독한 종기, 아주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상 5장하고 6장의 내용이에요. 이것이요. 여러분, 이 빼앗겨 버린 그 언약궤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패배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뺏어 가지고 있었던 그 7개월 동안 블레셋은 아주 끔찍한 재난을 겪게 되고서 결국에는 견딜 수가 없어 가지고서 그들이 자기들의 임한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자고 이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제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이 언약궤가 돌아오면은 그 언약궤를 어디다 갖다 둬야 됩니까? 실로에 성막이 있었어요. 그 실로의 성막에 갖다 놔야 되는데, 기란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서 그것을 보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2절 말씀에 보면은 7장 2절입니다. 3회상 걔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20년 동안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이길 줄 알았는데 졌거든요.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아, 언약궤가 있어도 소용이 없구나. 그냥 버려둔 거예요. 20년 동안요. 근데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는 동안에도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괴롭혔어요. 농사 지은 수확물까지도 다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족속이 왜 이토록 심한 수모를 당하며 살아야 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왜 우리가 내 인생에는 이 끊임없는 문제 속에서 고통하며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면서 아주 신신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서 18장 말씀인데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애굽에 있을 때 섬기던 그러한 그 우상과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물론이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있어지는 그 팔레스틴 땅에 들어가면은 그 원주민들의 타락하고 더러운 풍습, 우상 숭배, 그들의 문화를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한 거예요. 경고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하던 것이 유목생활 아닙니까? 유목생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이제 농경생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농사를 짓지 않던 사람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은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 배워야 되잖아요. 농사 짓는 법을요. 근데 농사 짓는 법을 배우면서 그들이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풍요를 가져다 준대요. 이 신을 섬겨야 비도 오고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농경생활을 하면서 그 농사를 배우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이게 돼서 우상에 빠져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를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계속되는 블레셋의 그 괴롭힘에 시달리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선지자 이스라엘 족속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선포해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어떻게 하면은요? 너희들에게 우상을 버려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거죠. 그걸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된 그 이유는 철로 만든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피한 거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우상을 제거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이 뭐냐? 물론 우리가 뭐 이런 큰 이렇게 만들어진 그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겠지요. 근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욕,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는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우상이라고 말했어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그 우상이 뭐냐? 마음을 빼앗기는 것,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 우상이 뭐예요? 돈이죠, 성이죠, 권력이죠, 명예죠, 인기, 성공, 탐욕. 그런 우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요. 우리가 생업의 현장에서 종사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생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법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생업을 위한 시간과 돈을 버는 세상적인 것들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별 의미를 두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그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생업을 위한 일에는 아주 철저해요. 근데 신앙생활은 적당하게 합니다. 적당하게. 참 좋은 말이지만은 또 어떤 데는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적당하게. 취미생활은 신나게 하고 신앙생활은 마지못해서 적당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는 이유가 보통 얘기하면 시간이 없어서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인정해요. 바빠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그 바쁜 시간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다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다 갑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못 내는 것 뿐이에요. 그럼요. 맞습니까? 그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게요. 옛날 오래전 교회 초기 때는 우리 교회에 그 유학생들이 많았어요. 유학생들이.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계속 그 사람 떠나면 또 다른 사람 연줄돼서 유학생들이 많았었는데, 성경 공부를 문제를 하면서 제가 전도자 시절에 큰 교회에서 얼마나 바빴는지, 정말
아이를 볼 틈이 없을 정도로 바빴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한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아이는 낳으셨네요. 그냥 그 바쁜데 어떻게 아이는 낳냐고 그 말을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제거해야 될 우상이에요. 그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계롱을 당하고 그들이 무기력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사랑했어요. 근데 우상도 사랑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상도 같이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제쳐놓고 우상만 섬긴 게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의 문제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섞어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요.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내게 더 풍요와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내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따르는 그 풍습, 그 우상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풍요롭게 됐습니까? 블레셋에게 침략당해서 농사 지은 거 다 뺏기고요, 더 심한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산 거예요. 그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이게 회복될 적에 블레셋에게 건져주셨고 잃었던 것을 다시 다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 즐기기 위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 섬기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사무엘이 외칠 적에 이스라엘 족속의 반응이 이제 4절에 나와요. 4절 보세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어요. 바알, 이 풍요의 신, 풍요를 가져준다는 바알, 아스타롯, 다산을 하게 한다는 그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그것을 다 제거했어요.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들이 새롭게 결단합니다. 그때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해요. 그리고 미스바에서 금식하면서 회개케 하는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다음에 시작.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리라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회개 기도했어요.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들이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블레셋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이 회개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그 사실이 미스바에서 그렇게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이요.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죠. 함께 모여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격해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내가 신앙생활을 꼭 제대로 하고 정말 내가 믿음을 잘 지켜보겠다고 결심하면은 꼭 시험이 찾아와요. 연말 되면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반성하면서 회개해요. 내가 2025년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걸 쏟아버리게 하는 방해가 있다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 아주 싫어해요. 마귀는요. 그래서 우리가 꼭 잘해보겠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는데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꼭 그 은혜를 쏟아버리게 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근데 그 사탄의 공격에 절대로 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은 무기도 변변치 못하지만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철로 무장된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 온 거예요. 여러분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가끔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을 만나면은 하나님이고 뭐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되어버릴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사실 그때가 가장 기도가 필요한데 오히려 하던 기도마다 중단해 버려요. 왜냐면은 얘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기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들이 결단했지만은 막상 그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움에 빠져요. 두려움에. 그런데 사무엘은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데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 다음 시작 응답하셨다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들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벌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큰 천둥 소리를 일으키면서 승리케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여러분, 지금까지는 날 지고만 살았어요. 그리고 지배를 당하고 빼앗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긴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맨날 얻어 터지다가 이겼어요. 더군다나 블레셋의 깊숙한 영토까지 들어가서 그들을 섬멸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일 감정이 심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 하면은 막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을 하나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어린아이들도 일본 하면 싫어해요. 어른들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축구 경기를 하든 야구를 하든 뭘 하든지 어쨌든 일본은 이겨야 돼요. 일본에 지면 큰일 나요. 그리고 일본에게 이기면은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블레셋에게 이기고 난 다음에 꼭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겼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기로 무장한 강력한 블레셋을 이겼어요.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빼앗겼던 그 지역도 도로 다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면은요,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상실하면은 우리의 축복들이 하나둘씩 다 떨어져 나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축복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전쟁에 이겼어요. 아, 좋다, 기분 좋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사무엘은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자손 대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한 돌을 가지고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에벤에셀. 히브리어로 에벤은 돌이에요. 에벤은 돌. 에셀은 도움의 돔. 그러니까 이 에벤에셀을 직역하면은 도움의 돌이에요. 도움의 돌. 근데 그 의미는, 신앙적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에벤에셀, 이 기념돌을 세운 자리가 어디냐면요, 20년 전에 블레셋과 싸워서 철저하게 패배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던 자리.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패배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나온 인생사에도 보면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이런 에베네셀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이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성 작가인 브레넨 매닝이 이 모든 것이 은혜다 그랬어요. 아까 마지막 찬양에도 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이 매닝이 자신의 70평생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인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할까?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에베네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들의 삶의 장에는 태풍도 있고요, 서리도 있었고요, 번개와 천둥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생 다 가도록 우리의 호흡이 맞추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애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 추수감사절 날 찍은 사진을 이제 주보에 이렇게 올릴 텐데 그 사진을 보면서도 참 마음이 아파요. 거기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 있을까?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복이 2025년 새해에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업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위에 넘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음성으로 함께 기도할 적에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